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입시지옥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 상황이 지옥 같다고 생겨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지옥이 생겼습니다. 바로 취업 지옥입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아마 취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심각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가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신이나 자녀의 취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현재 이 취업 지옥이라는 곳, 이 취업 대란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신앙적으로 해결할 길을 좀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취업 지옥 혹은 취업 대란의 원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자리가 있는 편입니다. 좀 힘든 일은 아직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용접을 하는 기술자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우성입니다. 또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려는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구직을 전화한 사람이 일하는 주소지를 말해주니까 그 주소지가 아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겠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자면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취업하기가 힘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젊은이들이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른바 눈높이 때문이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의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돈,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인정,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다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그게 아니면 장래가 보장되는 좀 안정된 일, 아니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일, 그리고 또 그런 직장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직을 하니까 당연히 취업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 취업 지옥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돈 문제입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돈이 구직의 첫 번째 조건이 돼서는 안 되죠. 돈보다는 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있다면 받는 돈이 좀 부족해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그 일이 좀 힘드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역시 돈을 좀 덜 받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만 해도 취업문은 조금 더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이 안정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을 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이 좀 보장되는 직업을 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취업의 기준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안정성 때문에 자기의 적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안정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직업 자체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좀 힘이 들어도 공무원 되고 교사 되는 거 요즘 힘들죠. 그러나 얼마든지 추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안정성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대책이 없는 모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지역이 형성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안정을 추구해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도박 같은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격의 확률이 형편없이 낮은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모순적인 현상입니다. 안정을 위해서 도박에 모험을 하는 것, 참 모순적인 현실이죠. 믿음은 모험을 전제로 합니다. 원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는 모험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을 누리게 되지요. 저는 취업하는데도 이런 모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선택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생겨도 남복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문이 당연히 좁아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일, 직업을 인정해 주느냐 이런 것보다 그 직업이 사람들의 필요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취업의 문은 열려집니다. 요약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돈보다는 의미, 안정보다는 믿음의 모험, 또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면 취업의 문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취업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직을 하고 또 재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행히 맞는 일을 찾기도 하지만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요즘 사회에서도 진로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진로를 위한 준비를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적성, 자신의 능력,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쉽게 어린 시절에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일, 그리고 자기가 좀 잘했던 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줬던, 잘한다고 인정해 줬던 그런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무작정 취업을 한다면은 취업하기도 어렵지만은 취업이 되어도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강점이나 능력을 알았으면 그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흔히 스펙을 쌓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펙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뭐 요즘 많이들 하죠. 인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맞는 일이나 직장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저 여러 회사에 이력서 내놓고 합격이 되는 곳에 가려고 한다면 당장 취업은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로 준비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이나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직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취업이 될 가능성도 높고 이후에 진로가 제대로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진로 준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발견해야 된다는 거,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설계해야 된다는 거. 이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꽤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소명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로 찾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면 참 우리 교계에서는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명 그러면은 주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들은 질문이 소명을 받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엔지니어 될 때는 받아보지 않은 질문인데 목사가 될 때는 꼭 받아봐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소명은 훨씬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성경에서 소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이 소명을, 성경에 나오는 소명을 찾아보면 그게 세 가지의 소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중에 앞에 두 가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은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부르시는 것이나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시는 것.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똑같은 소명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명,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로 이 소명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업의 소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한 사람에게 생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나를 보고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제 친구들 중에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려면은 애초에 신학교로 가지 왜 공과대학에는 왔었냐. 너 때문에 공과대학 들어오려고 했던 학생 하나가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회자의 소명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가고 싶은 영역이 공대이기 때문에 공과대학에 갔을 뿐입니다.
그때 공과대학에 가면서 엔지니어로 소명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내게 엔지니어로서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일을 직장생활, 식장 속에서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새롭게 목회자가 되는 소명을 주신 겁니다.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내 경우 이 처음 받았던 소명은 두 번째 소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로 직장에서 일했던 바로 그 일이 지금 목회자로서 일하는데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겪을 때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옥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부르기 위해서 노예가 되게 했고 또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억울하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노예로 부르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내가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노예의 소명, 감옥에 가는 소명도 총리가 되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의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그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받은 소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양들을 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우게 될 때 그 물맷돌이 아주 멋지게 사용이 되었죠. 목동으로 물맷돌 던질 때 골리앗 같은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뭐 이래서 연습한 게 아닙니다. 그저 목동으로 불렀을 때 그 일을 충성하게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물맷돌을 연습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골리앗하고 싸우게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로 부르시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더 큰 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로 할 때 형들이 하지 않는 사소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이 다윗을 불러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셈이죠.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해서 그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소명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하도록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거는 1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책망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만족하지 못해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고 그래서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성장한 후에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아니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 일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명을 주신다는 말이죠. 물론 그 새로운 소명이 그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는 사람은 아마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이직이 소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제 경우도 한 직장에서 조금 억울하게 그만두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지금 일하고 있는 이랜드라는 직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전에 일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일을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소명으로 주셨던 일을 못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이직의 소명이 될 수도 있죠. 아예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것이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제가 엔지니어로 일할 때 이것이 아무래도 이게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다가 목회자로 바뀐 거. 이게 바로 전직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요즘 많이 말하는 창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직장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좋은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형제를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직장에서 했던 일이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일했는데 그게 지금 창업을 하는데 아주 좋은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느냐 혹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느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일이나 직장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말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라고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취업에 임한다면 저는 우리 개인들의 취업 문제도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취업 지옥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앞장서 좀 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